우리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절로 5절 신약성경 300쪽에 있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날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3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오늘 다같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스스로 우리 믿음 안에 있는지 확정하라. 믿음 안에 있는지 점검하라는 거죠. 다같이 제목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 안에 있는지 점검하라. 날마다 믿음 안에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점검하라는 그런 내용이죠. 우리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마음은 정말 특별했던 것 같죠. 우리가 몇 번 그림을 봤지만 다시 한번 보면 우리가 그냥 조그마한 것씩 특별하게 이렇게 지금 안 보이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거는 방문한 거죠. 그죠? 3번 방문을 하게 되고 편지를 몇 번 썼죠? 4번 편지를 썼는데 지금 남아있는 것은 두 번째 편지인 고린도전서와 4번째 편지인 고린도후서만 남아있습니다. 저게 그만큼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애정이 있어야 편지도 쓰고 만나고 방문도 하지, 애정이 없으면 만날 이유도 없고 편지를 쓸 이유도 없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무려 방문과 편지를 적어도 7번 이상 했다는 것은 그만큼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특별한 애정이 있어서 고린도 교회를 여러모로 권면하고 사랑으로 그렇게 품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는 주로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었던 내부 문제로 인해서 많은 갈등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편지를 쓴 것이고, 고린도 후서는 특별히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분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 사도라고 말했던 바울 저 엉터리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말도 엉터리 말도 한두 사람이 혹하면 그 사람이 또 말을 전하다 보면 의외로 누룩과 같이 확 퍼지는 거죠. 확 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걷잡을 수 없이 혼란에 빠지게 되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런 상황으로 치닫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후서를 보낸 거죠. 자, 고린도 후서의 내용은 잠시 개관을 하면 이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그림, 고린도 잘 안 보이죠? 이렇게 여러분들 영의 눈이 활짝 열리면 보이는데 그렇지 않으면 잘 안 보입니다. 고린도 후서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위로에 쓰신, 위로한다고 그러죠. 위로. 고린도 후서는 위로인데, 디도가 편지를 가지고 갔다가 다시 편지를 가지고 오고, 소식을 가지고 오고 다시 편지를 이제 디도가 가져간 그런 구조죠. 이 고린도 후서 바로 앞에 눈물의 편지라는 것을 디도가 가져갔는데, 그걸 보고 일부 성도들은 회개를 했다는 거야.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우리가 잠깐 미혹에 빠졌구나, 그렇게 일부는 회개를 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바울이 정말 찬송하리로다 위로의 하나님이여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또 일부는 여전히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회개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세 번째로는 선교 후원금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바울이 가져갔다가 바울이 착보할 거다, 바울이 그것을 자기가 개인적으로 쓰려고 한다, 이런 소문이 이제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회개한 성도들에게는 전반부에 소극적으로 내가 사도라는 걸 말하면서 화해 또는 위로의 소식을 전해주는 게 고린도 후서고, 또
그 다음에 뒤로 가면 아주 강하게 아주 여전히 모함하는 자들, 사도권을 부인한 자들에게는 엄중한 경고와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이제 편지의 내용이고, 그리고 중간 부분에는 이제 그 헌금에 대해서 오해를 하지 말라, 그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걸 다시 그림으로 나타내면 첫 번째 1장으로부터 7장까지는 화해의 편지예요. 아우 정말 고맙다, 돌아와 줘서 너무 고맙다, 하나님 늘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지 심판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바울도 마찬가지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교회를 그렇게 불모지 세웠는데 다시금 우여곡절이 있지만 다시금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너무너무 감사해, 고마워요 라고 하는 게 1장부터 7장까지고, 8장 9절에서는 야 내가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지금 헌금을 이야기한 것이지 다른 뜻이 없다. 이 당시에 장막을 만드는 일을 했는데 장막이 지금처럼 단순한 텐트가 아니고 실제로는 고급 별장에 해당하는, 기록에 보면 1년에 2개만 주문받아도 1년을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아주 고급 기술이에요. 고급 기술. 우리가 텐트 만들듯이 그냥 축축 이런 게 아니고 굉장히 고급 기술인데, 그걸 바울이 고급 기술자이기 때문에 그거 1년에 2-3개만 만들어도 1년을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나는 혼자서 얼마든지 자비량으로 선교를 왔는데, 너희들이 헌금하는 거,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거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대로 하나도 빼지 않고 다 전달해 줄 거다. 그러니까 준비를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8장 9장이. 그리고 10장부터 13장까지 4개 장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은 자들에게, 그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버린다. 회개해라. 회개해라. 회개하라는 데 초점이 두어지지 버리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엄중한 편지, 그리고 내가 적극적으로 내가 사도임을 알리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내가 천국에 갔다 온 것, 이게 어딘지 꿈속인지 환상 중에 봤는데 천국을 갔다 왔다, 그 이야기까지 할 정도로 자기 자신의 자랑을, 내가 이런 사람이다,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런 존재인데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부인하는 것 전혀 이치에 맞지 않다, 그 이야기를 이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장 말씀은 적극적으로 이 사도권을 부인하는 자들에게 권면해주고 또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경고해주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말씀이 좀 강하죠. 아주 내용이 좀 강합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1절로 2절을 보면 그런 자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바울의 강경한 태도를 엿볼 수 있죠. 1절에 내가 이제 몇 번째? 세 번째 너희에게 간다면 세 번째 방문을 앞두고 있다는 거죠. 두세 증인의 입으로 날마다 확정하리라. 말마다 확정하리라. 두세 증인의 입이라 말은 신명기에 옛날에는 2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으면 법적으로 효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두세 증인의 입으로 너희들에게 다 이야기를 하겠단 말이죠. 내가 사도인 걸 증명해 줄게.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 지난번에 내가 갔을 때 거절을 했죠. 그때와 같이 전에 여전히 죄 지은 자들과 또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 잘 안 하잖아요. 편지를 쓰는데 전화도 해도 오해를 할 수 있는데 편지로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 죄에서 돌이키라는 거죠. 그 지은 죄, 너희들이 지은 죄가 있잖아. 그 죄가 뭔가, 그게 다른 게 아니고 죄가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죄가 고린도후서 12장이죠. 12장 20절 21절에 그 죄가 나오고, 죄를 성경에는 그 대부분 다 앞에 내용이 들어가 있죠. 지시하는 것들이 12장에 보면 20절에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요. 이 혼란까지가 전부 다 혼란을 일으키는 이런 게 다 죄죠. 이 거짓 사도가 들어와서 교회가 분열되어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나를 무시할까? 하나님의 사람을 너희들이 무시할까? 그게 걱정이 된다. 그리고 전에 죄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엄난함과 호색함, 그것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우리가 누구든지 죄를 지을 수 있죠. 다 죄를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는데 회개하지 아니한 것 때문에 회개하면 다 용서가 된다, 그 말을 하는 거죠.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너희들이 계속해서 죄 가운데 있으면 회개하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그게 지금 내가 염려가 되는데, 내가 가기 전까지, 세 번째 방문하기 전까지 온전히 돌아오라. 좋은 말 할 때 돌아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촉구하면서 이렇게 이제 3절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약함과 강함으로 이렇게 복음을 다시 한번 역설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함, 강함이란 말을 성경에서 가끔 나오는데 3절에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죠? 지금 바울 사도가 맞다면 그 증거를, 정표를, 문서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받은 문서가 됐든 뭐든 너가 제시해라. 그렇게 지금 주장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사도성을 부인하는 자들이 그들에게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게 가장 강력한 증거라는 거죠.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 강하시니라. 그죠? 그는 너희에게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에게 강하시니라. 4절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자체는 약함의 표시죠. 약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힌 약함은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자기가 약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강함이게 되는 거죠. 죽음은, 십자가의 죽음은 약함이라고 표시를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강함으로 다시 부활로, 부활의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은 강함이야, 강함. 그 하나님의 능력, 그게 복음이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우리도 십자가 안에서 언제 우리의 죽임, 우리의 죄를 다 못 박는 거, 그거는 약한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반드시 살리라. 받은 단어에 뭐가 하나 들어가 있네. 그와 함께 반드시 살리라, 이렇게 말하죠. 그와 함께 반드시 산단 말은 주님의 강함으로 나의 약함이 오히려 주님의 강함이 덧입혀져서 내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강함,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내가 다시 주님과 함께 살아나는 것, 그것이 바로 강함이라는 거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그게 가장 강력한 증거다. 그걸 너희가 잘 깨달아라는 겁니다. 바울이 함께 하고 있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다는 그 증거, 그게 바로 가장 강력한 증거지 더 이상 증거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늘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약할 때란 말은, 간절히 약하단 말은 어렵고 힘들 때도 약한 때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한 기도는 어려울 때, 또 힘들 때 아주 나오잖아요. 내가 모든 게 다 갖추어지고, 그리고 내가 다 기도 응답이 다 이루어지고 몇 년이 지나면, 그리고 수년의 세월이 흘러가면 우리가 무디어져서 그냥 이 당연한 걸로 생각하죠. 당연한 걸로.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한 것, 우스개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그죠? 장로님이 늘 자전거 타고 그 찬바람을 뚫고 기도하던 분이 어느 날이 세월이 지나고 차를 사니까 안 오더라잖아. 왜 안 오냐 그랬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차가 막혀서 못 왔다잖아. 오토바이도 있고 자전거도 사면 될 텐데. 그게 우리의 보통 사람들의 정서이기 때문에 기도는 간절할 때, 더 그렇게 어려울 때 그렇게 더욱더 기도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기도하잖아. 그죠? 우리가 바닥을 쳤을 때 기도하잖아. 그럴 때, 기도할 때 우리가 아무리 약할지라도 주님을 찾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분의 강함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복음의 능력은,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의 강하심으로 덧입힘에 우리가 다시금 회복되는 것, 그걸 약할 때 강함 되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죠. 바로 회복되는 것. 바울도 지금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들에게 저주를 하고 퍼붓고 완전히 그냥 그들을 아주 올가매려는 주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다시금 너희들이 지금 내가 두 번째 갔을 때 정말 무한을 줄 정도로 내가 나를 쫓아내다시피 하지 않았느냐. 이제 그런 죄 가운데 돌아서라. 죄 가운데 돌아서라.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고 그 죄를 싹 다 도말해 준다잖아. 싹 다 깨끗이 씻어주니까 그렇게 제발 주님께 돌아오라, 그렇게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 사람들의 행태가 정말 아주 개인적으로 우리가 인간적으로 용서가 안 될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용서를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돌아오라,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주님 앞에 돌아오라. 주님 앞에 돌아오면 되는 거죠. 주님 앞에 돌아오면 모든 것을 과거를 묻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지금도 강하게, 주님은 그렇게 원하시고 그 통로로 우리가 사용되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권면을 하고 있죠. 바울이 바로 그런 권면을 하는 겁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면 모든 게 다 용서가 된다. 그리고 연약하지만 주님의 강함으로 덧입혀질 때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금 회복되는 거다. 우리의 신앙은 회복되는 거죠. 상처로부터 회복되고, 그죠? 미움으로부터 회복되고, 시기와 질투와 다툼으로부터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해나가야 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복음의 능력으로 반드시 회복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5절에서 강하게 도전을 주고 있죠. 5절에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이 시험하라는 이 헬라어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시험하는 것 말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내 자신을 자꾸 돌보는데 오늘 하루만 말고 내일 모레 글피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그렇게 한번 물어보라는 거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똑같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우리를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는 너가 더 잘 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다 잘 아는 거죠. 사랑의 마음이 계속 품어지고 기쁨이 넘치면 내가 지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지금 계시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게 맞는데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내가 기쁨이 없고 내가 자꾸 정죄만 하고 내 말을 1시간 내가 하루 종일 하는 걸 녹음을 해서 들어보면 세상 천지에 이런 말을 했어?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스스로를 진단하면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가 다 자기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지, 내가 그분 안에 있는지를 점검하면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점검했을 때 그들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확신이 들고 그게 믿어지면 그 복음을 전한 바울이 당연히 사도라는 걸 인정하게 될 텐데, 근본적인 뿌리가 흔들리니까 사도니 많이 그런 말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우리 모두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지금 이렇게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29장에 걸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죠. 나는 믿음 안에 있는가? 그걸 날마다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 말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주님께서 나를 버린다. 이 말은 버린다는 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돌아오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 그걸 강조하는 거죠. 뒤에 버림받은 자를 저걸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다시 돌아오라.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 안에 계속해서 우리가 있는지 물어보면 우리의 실태를, 나의 상태를 알 수 있죠. 나의 상태를 내가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게 가장 좋죠. 그래서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를 비추어 보면 내가 나를 주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남이 보는 것하고 똑같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다 다른 사람은 다 이렇다고 하는데 나 혼자만 아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눈으로 객관적으로 나를 볼 때에 내가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걸 알면 우리가 내가 온전한 모습이면 계속해서 나가면 되고, 온전치 못한 모습이면, 주님의 모습에서 멀어져 있으면, 사랑의 마음이 전혀 흩어져 있으면 다시금 돌아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점검하라는 거야. 점검하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시험을 볼 때도 그렇잖아요. 시험을 볼 때 계속 보면 반복적으로 틀려. 여러분들 똑같은 문제 유형을 계속해서 틀린다니까. 그죠? 맞는 건 항상 맞아. 찍어도 맞아. 틀린 건 항상 틀려. 틀리는 게 왜 틀린지 그걸 정확하게 점검해서 수정을 해야 돼. 수정을. 그렇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꼭 바둑도 마찬가지로 지면 복귀를 하잖아요. 전부 다 이렇게 수를 보면서 여기서 이렇게 해서 내가 졌구나. 요게 패착이었구나. 이걸 스스로 깨닫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믿음도 날마다 점검하라. 점검해서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인정할 때에 우리는 온전히 주님 안에 있고 또 시험 들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점검할 때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세례식이 있어서 중간중간 뛰어는 거 간단하게 하는데 빨리 예상외로 빨리 마치게 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면 이제 마지막이에요. 오늘 정말 세례를 받은 우리 남상순 우리 성도님 그리고 윤성호 어린이, 가장 복된 것이 우리 모두가 믿음 안에 있는 겁니다. 믿음 안에,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이 믿어지는 거죠. 나는 나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나를 바꿀 수가 없는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나는 바뀐 게 없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나를 10년, 20년 전에 나를 만났던 사람이 사람 앞에 나서면 외모가 아니고 야 정말로 많이 바뀌었다 이런 말들을 대부분 듣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나를 바꾸려고 그러면 어렵죠. 내가 나는 바꿀 수 없지만 내 안에 그분이 계시면 그분이 나의 의지와 없이 나를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지 점검하는 것, 또 그분이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것이 점검되고 확인되고 확정되면 믿음의 사람임이 분명한 거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회개에 이르기 위해서는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날마다 점검해야 되는 거죠. 늘 아침에 거울을 보면서 세수를 하면서 계속 되뇌이면서 점검하는 거죠. 오늘도 내가 믿음 안에서 살아야지.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신가? 그러면 주님의 성품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 거죠.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계시는 성품이 나타나는 겁니다. 정말 온 세상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참된 믿음은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믿음입니다. 약함을 강함 되시게 하는 그분의 능력, 회복의 능력,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온전하게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이 실제가 된다면 우리의 일상은 설령 고난이 있을지라도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날마다 내가 믿음 있는가를 점검하면서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우리 스스로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늘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주님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또 내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할 때에 우리는 온전한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금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나는 나를 바꿀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를 완전히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온전한 주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온전히 아버지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나를 아버지 온전히 거하게 하소서. 나를 아버지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다 보는 그 눈으로 아버지 나를 바라보며 나의
아버지의 변화될 부분 아버지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친히 주님께서 고쳐주심에 순종의 걸음을 아버지 업데이트 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지만 복음의 능력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변화시킴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가 여전히 사도권을 부인하는 그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해서 믿음으로 돌아오라, 믿음 안에 있는지 점검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아버지 온전히 주님 앞에 있는지를 날마다 점검함으로써 날마다 주님 천국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